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누구의 아들이었죠? 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었다.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에 원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있었죠.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네,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또 신명기 32장 44절에 의하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모세가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의 아들이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수아는 어디에서 출생을 했죠? 네, 애굽에서 출생을 했죠. 애굽에서 출생했다는 말은 그의 과거가 뭐다? 노예 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애굽의 노역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이 저 노동 현장에 가서 진짜 경상도 말로 사바지 고생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그런 부모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여호수아 자신도 아마 이 노역의 현장에 갔을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과거를 보면 뭐랄까요? 성공적인 인물이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칠판을 잘 보세요. 이런 과거를 볼 때에 성공적인 인물이 될 만한 그 무엇도 없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과거를 뭡니까? 막 자책하면서 과거를 막 뭐랍니까? 그걸 비관해 가면서 그렇게 그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내 과거는 좋지 못하다. 내 과거는 상처로 가득하다. 내 과거는 평탄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어렵게 컸다. 이게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이렇게 어렵게 컸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커도 여호수아만큼 어렵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게 전부 다 성공의 발판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다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언약 없이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면요, 전부 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과거 때문에 실패했다, 과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내 과거가 좋지 못했다, 전부 다 이건요,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지, 성공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말이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오늘 공부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왜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공부하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뭐 장은 몰라도 어떤 계기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러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에 그 이름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여기서요,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느냐면요, 모세오경 전체를 보세요. 모세오경 안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떻게 따랐는지 보세요. 한 번도 여호수아는 핑계를 대거나 한 번도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거절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나왔다니까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게 됐단 말이에요.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야 되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아니,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왜 지도자가 직접 안 싸우고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겠다고 하시냐고. 내가 지금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백성들, 나도 전쟁을 안 해봤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요, 그런 말을 한 흔적이 없어요. 모세가 말하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니까 자기는 나가서 싸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말을 하면 여호수아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일을 할 때 말 많으면요, 목사가 엉간히 피곤해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왜? 무슨 일이든 맡기면 예,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자,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뭐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뭐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요, 늘 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양하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 직분을 주겠다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받아버려야 되지. 그걸요, 난 아직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겸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직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못 받았어요. 또 그것이 부담되어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거절하면 저는 더 이상 뭡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축복은요, 줄 때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증도요, 줄 때 받아버려야 되지, 안 받으면요, 나중에 문제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60만 장정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모세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는 장면, 여호수아입니다. 솔직히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산 밑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만 따라 올라갔거든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최고의 훈련을 이미 다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이 내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의 기적과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마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것만 보아도 평생 언약이 되었을 것이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앙관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평생 메시지를 이때 다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공부하는 것은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읽어 나갈 때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읽어 나갔는데, 인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걸 또 알게 돼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것,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거.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처음 만난 여호수아, 이건 엄청난 훈련이었구나. 그런가 하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는 자기 진으로 천막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이라 봐요. 아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주로 일했던 그곳에, 물론 아직까지 그때는 모든 것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호수아는 받은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 대신 회막에 거주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저는 나누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회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었을 것이다.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최고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민수기에 보면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자,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잔이 이랬어요. 영이 머무는 잔이 이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누군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리고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후계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본 사람,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따라왔으면 다 끝나잖아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 뭡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요, 진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올바른 생각을 가져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제사도 없앨 수 있고, 그래야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그래야 핍박도 이길 수도 있고, 그래야 오해도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시기와 질투도 이길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마음이 약하면요, 절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딱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요, 내가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내가 주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내게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요, 이미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 언약,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요, 문제가 앞에 있어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문제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 그 어려운 일을 못 이겨요. 심지어 내게 어마어마한 일이 덮쳐와도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었잖아요. 바울 보셨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러잖아요. 그게요. 복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2장. 그러다가 어디를 건너입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3장. 길간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4장. 그런가 하면 5장.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리고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장관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6장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삶을 딱 보면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실패를 맛보죠. 그걸 제가 번호를 3번으로 했어요. 뭡니까?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게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 번호를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 사람이요, 성공 경험만 계속하면요, 안 돼요. 사람은 실패 경험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단단해져요. 성공 경험만 계속하면요, 뭐 좋지는 좋죠. 그런데 한 번 딱 실수했을 때 무너집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상하게 됩니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실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살해버리고 막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고 이상하게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한번 실패한 거, 나는 정말 여호수아에게 큰 메시지가 되었다고 봐요. 뭐 잘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본다면 잘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 아간이 물건을 훔침으로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구나. 또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여호수아를 조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느냐. 저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기면 또 실패한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또 너희들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저는요, 뭐 여호수아 보고 뭐 교만하지 마라, 뭐 방심하면 안 된다,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방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범죄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아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손해를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잘못되면요,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아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여기서도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죠. 자,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다른 거 억지로 지적하자면 지적할 수 있겠지만 원인은 아간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호수아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일까요? 그렇죠.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거.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죠? 그렇게 가죽 부대, 신발끈, 다 그렇게 떡도 곰팡이 난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가 안 물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 물은 거예요. 이건 명백히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이거는 지도자의 실수예요. 그래서 뭡니까? 큰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남기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땅을 분배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사실 이 땅 분배 이거요,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왜? 모든 지파들이 좋은 땅을 다 원할 것이잖아요. 이미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미리 받아두기도 했잖아요.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무리함 없이 깨끗하게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분배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그죠? 그런데 아직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뭡니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땅을 분배하고, 그죠? 나가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게 될 게 뭐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3장. 이사야가 아니죠. 여호수아 23장 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 이미 들었죠. 그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 줄 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사명 줄 때 주신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일보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딱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그 여호수아 끝장에 와가지고 24장이 끝장이지만 이게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툭 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가나안 길을 오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에게. 이게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철저히 애굽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따라서 하세요, 오직이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요. 버려야 오직이 된다. 버리지 않으면 오직이 안 돼요. 버리지 않고 오직하는 것은 오직이 아니에요. 버려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쫙 보니까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정말 훌륭하잖아요. 이 모세에 가려져가지고 여호수아가 조금 뭡니까? 별 중요하지 않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대단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다. 자, 보세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메시지 따로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자,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여호수아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만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더라면, 또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사사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한 지도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한 지도자만 의지하면 거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너무 의지하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탁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경이 손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이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잖아요. 내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많이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압니다. 문제는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본 거예요. 오실 것이라는 것만 흐릿하게 알았겠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착각과 속임수에 걸려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한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의지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도자를 의존하기보다 누구를 더 의존하라? 하나님을 더 의존해라. 지도자는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의 지도자는 성경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도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참 지도자시다.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야 돼요.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성경 인물 시리즈 12번째로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장면들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 지도자를 너무 의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